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자랑이 되자. 교회의 자랑.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이 되려고 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또 명예도 얻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영예를 얻고, 그래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그리고 소위 팬들이 있는, 그런 인기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더 돋보이려고 하는 거죠.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방법을 선택한다면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죠. 물론 세상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디에서 자랑이 되어야 하는 걸까? 얼마 전, 햇술은 작년이지만 연말 되면 연예인들 대상, 모두 연예대상, 연기대상 이런 상들을 수상하지 않습니까? 몇몇 기독교인들은 먼저 나와서 수상 소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그런 말을 먼저 하고 다음 인사를 하는 걸 봤습니다. 어쨌든 참 귀한 믿음이죠. 여러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자랑이 왜 중요하냐? 교회의 자랑거리는 천국에서의 자랑거리입니다. 교회의 자랑이 되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자랑이 된다. 이 천국에서 자랑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 모든 자들 앞에서 자랑이 된다는 겁니다. 태초 이후에 하나님 앞에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순히 소망교회 자랑, 이 소망교회 자랑은 그냥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천국에서 자랑이요, 천만도 더 되는 엄청난 성도들 앞에서의 자랑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실로아는 이 신라와 동맹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죠.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 용어로는 통신과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또 마게도냐에 속한 도시인데 속주라고 하는 말을 쓰죠. 속한 도시 중에서도 아주 가장 큰 도시였고, 그리고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도시의 발달이 잘 된, 정말 먹고 살기도 좋고 향락과 쾌락을 누리기에 좋은 도시였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는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한 신자들이었고요, 또 대부분 거의 다 이방인들이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동역자들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것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감사한데 내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다, 좋다, 기쁜 것이 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가 사랑하고 있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사랑이 풍성했다. 요즘 우리 이 시대에 참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죠. 나 먹고 살기 힘든데 뭔 사랑이냐고, 나도 죽겠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에 그렇게 문화가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해서 살기 좋은 면도 있었지만 또 신앙생활은 굉장한 박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과 서로의 사랑함을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칭찬을 했어요. 자랑을 했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도시에 살면서 신앙의 박해도 있고 또 환난도 당했는데 그들은 참 믿음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고 있다. 교회마다 간증을 한 거죠. 물론 이 사실은 디모데가 이미 편지를 또 보내왔기 때문에 알고 있었고, 그리고 디모데가 와서 말을 또 했죠.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자랑거리였는가? 바로 그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믿음과 사랑이 풍성했다 했습니다. 자, 믿음과 사랑입니다. 자, 믿음이 더욱더 자라난다.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믿음이 성장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성도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에 여기 없었습니다. 너무 박해가 심해서 고린도 교회로 갔었던 것이죠. 자기가 복음을 심어놓고 그 디모데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성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기지 않으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은 성장하는데 당시에 교회인들은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을 그들이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소화를 시키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행동에 옮겼던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가장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인내입니다. 인내, 참는 것, 견디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자 그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통해 성장하고 인내하게 하고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기능으로 말하자면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천할 때 풍성하게 된다. 우리가 그러죠? 말로만 사랑이 아니죠. 뭔가 행동이 있어야 되고 뭔가 내가 헌신할 때 그 사랑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해? 뭐 그 사랑의 립서비스 아무리 백날하면 못해요? 그렇죠? 그건 사기 사랑입니다. 그건 거짓 사랑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왜 사랑해야 되냐?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왜 사랑하냐?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우리의 몸의 부분을 내가 아끼듯 우리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는 거죠. 사랑에 대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사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사랑은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사랑이라는 거죠. 자, 믿음도 있으면 견디는 겁니다. 어떤 것도 견디는 겁니다. 다 견디는 겁니다. 소아시아 교회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요, 엄청난 교회의 분란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은사까지 겹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진 않습니다. 교회에서 오히려 쫓아냅니다. 오히려 쫓아냈어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이단적인 행동 때문에 오히려 쫓아냈어요. 출교를 했어요. 나눠진 게 아니고. 우리 한번 오늘날 잘 생각해봐야 돼요. 정말 교회가 이 세상 말로 개판이에요, 개판. 왜냐, 음란이 교회에 가득 차가지고 불륜 관계가 막 있었고 실제적으로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나갔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단적인 발언을 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잘못된 영지주의 사상들 때문에 교회에서 출교를 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지금의 교회와는 너무도 다르죠. 사랑은 실천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소망교회도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이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도 교회는 작은데 정말 믿음이 좋고 정말 서로가 똘똘 뭉쳐서 사랑하고 정말 은혜가 풍성한 교회다 라고 자랑거리가 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교회 자랑은요, 뭐 교회가 건물이 크다, 숫자가 많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무리 없다,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박해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인내와 믿음으로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견디고 있는 너희에게, 견디고 있는 그 말은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박해와 환난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있는 게 아니고 내 삶 가운데서 있다는 것이요, 나의 관계된 거에서 박해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거죠. 그게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사회생활 하려고 하면은 제약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직장생활도 그렇죠. 그렇죠? 분명히 휴일이라고 토요일도 공휴일, 일요일도 공휴일, 쉬는데도 일을 해야 되고, 물론 뭐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법규에 어긋나면서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기려면 믿음을 지키자니 직장이 날아가고, 직장 생활하자니 믿음을 생기고, 이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당시에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바울사가 쫓겨난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때와는 좀 이유는 다르지만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우리는 잘못된 몇몇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 교회들의 그런 문제점들이 우리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게 아니고 순수한 복음을 믿었음에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한 거예요. 순수하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한 거예요. 뭐 다른 지금과 같은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핍박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옛날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분들 낳기 전에 40년 전, 3, 40년 전에는요, 교회에 출석하다 다리몽생이 부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여기 전에 있던 이명란 그 사모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다리가 부러졌다냐, 아버지가. 다리를 부러뜨려버릴 교회 간다고. 물론 사모가 됐지만. 다리를 몽둥이로 쳐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대요. 뭐 그런 사람 간 적은 한둘이 아니에요. 교회 예배로 간다고 몽둥이로 맞고 머리 다 잘리고 옷 다 벗기고 수치당하고, 그래도 교회를 가, 예배 드리러. 그게 불과 3, 40년 전이에요. 근데 요즘 어땠습니까? 부모님은 가는데 자식은 안 가. 걱정도 안 해. 천국은 내가 가고 지옥은 네가 알아서 가면 되겠지. 진짜예요. 심각하질 않아요. 이게 박해라는 것이 그냥 무슨 정책 박해나 신앙의 박해예요. 그래서 박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신앙, 환난도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그들은 교회 전체가 당하고 있었어요. 교회 전체가, 성도들도 당하고 교회들도 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와 그 동역자들이 정말 그렇게 힘든 가운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들 박해받으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사랑으로 똘똘 뭉쳐 하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칭찬하고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입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많은 나라,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일반인들까지도 적대적이었답니다. 아주 그냥 되게 미운 거예요. 이제 교회 가면 정신 나간 사람이니까 정신 나간 사람. 우리들이 한 6, 70년대, 7, 80년대나 비슷해요. 예수 믿으면 또라이. 요즘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소리를 들어요.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전에는 착하게 잘 믿어도 바보 취급을 했어요. 지금은 무시하는 거죠, 우리를.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초신자들의 믿음이었던 그들은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참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를 알고 그로 인해 나는 누군가를 알았다는 거.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혼의 자녀 이런 얘기해요. 혼의 자식이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버려진 자식인데 재벌이야. 그리고 연속국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원수 같은 관계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래지니까? 그렇죠. 가족이 되는 거죠. 재산도 분배를 받습니다. 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들이 과거가 자기는 사생자 같았어. 히브리서 보면 우리는 버려진 자야. 고와 같은 자들이에요. 우린 지옥이나 가야 돼.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 복음을 되들었어. 천국을 가. 자녀가 됐어. 이야, 그때는 신분 상승이에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초신자들은 죽음도 불사요. 초신자라면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그것이 변질되면 안 돼요. 그것이 변질되면 안 돼요. 세상이 다 변해도 그 변하면 안 돼요. 복음의 기쁨, 그 복음의 감사에 그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모든 고난들을 견디고 또 견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박해와 엄청난 고난 가운데 그들은 믿음을 굳게 지키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가 전해주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려움은 있지만 기쁘게 사는 거예요. 없어도 안 되어도. 왜냐? 그것이 본질은 아니니까. 우리의 경제가 어렵고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우리 모든 계획 세운 것들이 잘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할까요? 우리는 복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든 잘못되든 앞으로 나가든 멈췄든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건 미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비록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잘 되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국의 소망을 걸고 살았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음도 불사하고 순교를 또 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어렵고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좋냐?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좋냐?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잘 먹고 잘 살다 지옥에 가봐야 되는 것이고 그게 좋다고 하겠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안 믿는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뭐 세상 사람과 똑같아야 돼요? 우리는 좀 차원이 달라야죠. 우리가 차원이 세상 사람들의 것이 나쁘다 좋다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있으면 좋죠. 또 주시면 우리가 누려야죠. 하지만 없다고 해서 그들을 부러워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은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그들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가졌어요. 바실레이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있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자랑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합당한 자. 하나님의 나라 합당한 자가 뭐냐? 본문을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누구요?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려고 우리를 내 쪽으로 이쪽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즉 믿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는 바로 믿는 자를 말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쫓겨납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법을 어기고 불법 처리하면 쫓겨나요. 당연하죠? 왜? 우리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어느 나라든 그 나라에 합당해야 되죠.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무엇이 자랑하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집에 자식들 떠요. 그 가정에 합당한 자가 있는가 하면 그 가정에 합당치 않은 자식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직장에도 보면 그 직장에 좀 잘 맞는 합당한 직장이 있는가 하면 그 합당치 않은 직장인들이 있어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고요, 아주 정치 합당한 자들이 있어요. 어디든지 공동체가 있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합당한 자가 있고 합당치 않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래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도 괜찮은 자들.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하나님 나라는 먼저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살기가 힘들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고난을 받아요. 그 고난을 받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는 이 고난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한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2020년을 맞이했는데요. 내일 모레면 또 설 명절입니다. 이번 주에.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동일하게 하나로 움직이는 명절이에요. 한 나라의 명절도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여러분은 육신으로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법도 지켜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은 더 잘 지켜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자,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법적으로 처벌을 받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인 그 법을 더 잘 지켜야 되고 더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이 나라 법도 잘 지켜요. 그러나 이 나라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법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 말은 육신의 법을 강조하다가는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있어요. 그 오는 갈등, 바로 그것이 고난입니다. 바로 그게 고난이에요. 우리가 창검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총칼로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폭행,
폭력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고난은 거의 받지 않습니다. 다 영적 고난이에요. 말씀대로 살 것인가? 믿음대로 살이 하냐? 세상 방법대로 살이 하냐? 여기에서 갈등이죠.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도 잘만 살던데 지옥도 안 가고 감옥도 안 가고 뭐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남았으니까 고난이에요. 그건 오해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야.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시는 내 자녀라 했으니 그 자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물론 불완전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다스림을 받는 자가 합당하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보니까 당하는 고난일 때문에 당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즐겨 했대요. 그러므로 성도는 비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지만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견뎌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믿음을 지키며 받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고난을 받으면요, 그래서 믿음으로 견디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견디라는 거예요. 사업이 잘 돼도 감사하고 못 돼도 감사하고 더 안 돼도 감사하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면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그 수학 공식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 아이들이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막 좋은 음식을 막 먹고 놀다가도 엄마 아빠가 와서 얘야 가자 하면 다 놓고 갑니다. 그냥 갑니다. 지네 집이 찌그러져도. 왜냐 지네 집이니까. 왜? 자기 아버지 어머니니까. 엄마 아빠보다 자기 집보다 더 좋은 데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인데 우리가 교회의 자랑은 천국에서 자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예배당에서 누구야 그 말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자랑이라 이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받는 것은 자랑거리예요. 내가 전에 자랑했다가 몇몇 다 자랑이 교만으로 된 것 같아서 요즘은 안 해. 무서워 죽겠어. 난 그렇지만 여러분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거리로 얘기를 해요. 어디를 가도 자랑합니다. 소망교회 성도를 절 자랑해요. 개개인의 얘기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개개인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자랑이 별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 꼭 칭찬만 해주면 뭔 일이 나요. 그 희한하게. 안 좋아.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분은 그럴 리도 없겠지만 나도 그렇게 여러 교회들 앞에서 자랑을 해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의 고구려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너희를 괴롭혔느냐? 너희를 박해했느냐? 너희를 핍박했느냐? 내가 그대로 갚아주마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견디라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여기서 안식은요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평안이에요. 잠깐 즐거운 게 좋겠어요? 영원한 즐거움이 좋겠어요? 잠깐 즐겁다가 영원한 괴로움이 좋겠습니까?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들은요 불꽃 가운데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써 있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때에 영원한 천국의 안식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과 불순종하는 자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것은 불신자들이에요. 나 몰라, 나 예수님 몰라, 하나님 몰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자들입니다. 자,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실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전했는데 받지 않는 자들, 그리고 말씀을 어기며 계속 거역하며 사는 사람들, 그 자들에게는요 형벌을 내리신대요. 어떤 형벌입니까?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복음에 불순종한 자들은요 영원한 지구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일, 그리고 왜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 거냐,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영광을 받으신대요.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전한 그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이 전했던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에 우리에게 전했던 복음 때문에 우리도 믿게 되었잖아요. 이 증거가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아, 과연 그때 믿기를 잘했어. 근데 그때 가서 아이고 믿을 걸 그랬어. 이미 때 늦은 후회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지요. 자,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물질 만능과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마귀는요 성도들 미혹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의로운 심판. 교회 자랑은요, 교회 자랑뿐만 아니라 천국에서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와 천국에서 자랑이 되려면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됩시다.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 또 하나는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견디십시오. 그 말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당하는 모든 견들을 꼭 견뎌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실 바랍니다. 사실 기본이죠. 이건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믿는다라는 말은 바로 이 안에 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과 사랑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박해와 핍박과 환난을 견딥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전체적으로 믿는 자는 기본이에요. 기본. 소망교회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교회에서 자랑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설명절에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자랑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